샬롬 김경래입니다. 오늘은 겸손, 회개, 용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욥기 구약에 있죠. 42장 1절에서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제목을 말씀드리면 humility, repentance, forgiveness 이렇게 되겠습니다. 겸손, 회개, 용서.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빨리 망하는 길이 무엇일까? 빨리 망하는 길.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 빨리 망하는 길이고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잠언 16장 18절을 골라보았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구약 성경에 이 특별히 시가서라고 하지요.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 이런 데 보면은 대꾸법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은 것은 같은 내용을 두 번 표현을 달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여기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은 같은 뜻입니다. 패망, 넘어짐 같은 뜻이고 선봉, 앞잡이 같은 뜻입니다.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제가 꼽는 첫 번째 망하는 길이겠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아니면 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인들 포함해 가지고요. 그의 청중.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것. 여전히 우리 주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접촉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망하는 길이라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피하겠죠. 왜 제가 오늘 겸손, 그 다음에 회개, 용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꺼냈겠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욥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욥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회개할 게 없을 것 같고, 또 용서에 대해서도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욥기를 통해서 겸손, 그 다음에 회개,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욥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욥기의 전체 구조하고 내용을 좀 얘기하고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죠. 욥기는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욥기니 잠언, 시편 이러한 책들이 구약성경 중에서 우리가 보통 시가서라고 얘기하는데, 자, 서론은 1장부터 2장의 내용이 되겠죠. 의인으로서 행복한 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바로 시험받는 욥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단락으로는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이건 위로가 아니고 공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론이 되고 싸움이 됐어요. 3장에서 27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욥이 먼저 새 친구들이 왔을 때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욥이 먼저 탄식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단락은 욥의 중간 발언이 나오는데, 이 새 친구하고의 변론은 끝나고요. 지혜에 대한 중간 발언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잠언하고도 비슷해요. 2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단락은 이제 혼자서 발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욥의 발언도 있고 엘리후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출현도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거기 보면은 욥의 장광설이 나와요. 이제 새 친구는 더 이상 욥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멈추고 욥이 혼자서 이제 말을 하는데, 29장부터 31장까지 과거는 어쨌고 현재 상황은 어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자기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그 욥의 장광서 혼자 하는 발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특이한 사람이 출연해요. 이 사람은 이 세 사람에 들어가지 않아요. 비교적 젊은 사람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욥이 무슨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그 대꾸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출연하십니다. 현현한다는 한자말을 쓰기도 하는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유대인들은 슈키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출현, 현현을 슈키나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있은 다음에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욥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락에서 마지막으로 욥이 마지막으로 회개하지요. 예, 아주 겸손해지고 회개합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출현, 현현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슈키나를 경험한 다음에 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기로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는데 욥이 옳으냐, 새 친구가 옳으냐, 욥이 더 옳다고 판단하시고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욥을 회복시킨다는 얘기가 욥기의 구조이자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42장 6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에 보면 아주 분명히 이건 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운문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부분, 서문하고 후기 부분은 여기는 이 부분은 1장 1절부터 2장 13절 서문이죠. 그 다음에 후기는 42장 7절에서 17절인데 이 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 보면 아주 분명히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전반적인 구조하고 내용입니다. 자,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욥기 그 구조하고 내용을 얘기했는데 욥이 어떤 시대 사람인지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욥기 마지막 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권에서 오랫동안 보아온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전체 구약을 번역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걸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성경을 읽으려면 이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어권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70인역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70인역은 한 1500년 정도 종교개혁 때까지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성경입니다. 많은 성경들이 그전에는 다 70인역에서 번역이 됐어요. 잊을 수 없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 직접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어쩐 때는 70인역하고 다릅니다. 예전 한 1500년 정도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이 읽었던 성경하고 달라요. 이 70인역 보면은 욥기 42장 17절이 길어요. 이거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늙어서 나이가 차 죽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1번부터 더 이제 내용이 더 있는 거예요.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 나중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 부활 시에 이 사람도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에 아람조 시리아라고 하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더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에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밥이라고 이 사람의 이름, 다른 욥을 요밥이라고 이렇게 원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이 욥은 히브리어로 하면 이욥, 이씨가 되네요. 이렇게 발음해요. 두 음절이 나와요. 원래는 이욥. 그런데 여기 이제 70년에 소개하기를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요밥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의 이제 조상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제 내려가서 여기 아브라함의 5대손 이 70년을 제가 정리해 왔어요. 아브라함의 5대손 요밥이 바로 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사실 이 내용은요 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 세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밥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략 어느 시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70년역에서
불의 아들 벨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삼, 하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욥이 바로 그 에돔 땅을 다스린 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욥기 보면 욥이 대단한 부자예요. 또 욥의 세 친구도 보통 부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와가지고 친구 위로한다고 그렇게 왔겠지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이 큰 국가보다는 조그만 그런 부족 단위의 왕도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뭐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오실 때 도시마다 들어왔을 때 도시마다 왕이었어요. 도시국가의 형태였죠. 그래서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다. 이렇게 70인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결정하는 건 별개의 일인데 대략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욥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 70인역에 의하면은 아브라함부터 5대째이다. 그리고 에돔 사람이다. 에서의 손자뻘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에돔 땅에서 왕으로 됐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다. 또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은 요밥이다. 이것이 70인역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방금 70인역에서 이런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라든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에서 계통이요. 그럼 성경에 그러한 기록이 있느냐? 있어요. 욥기 후 그 끝에는 없지만은 창세기 36장 17절, 31절부터 35절에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 족장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에서 알루프라고 그러는데 그 클랜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 지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족장은 좀 번역을 고쳐야만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많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자, 나핫 지파, 나핫 그런 큰 집안이죠. 부족, 시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 집안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직 왕이 없을 때 그 전에 에돔 땅에는 이미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왕들의 이름이 벨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스라 사람 세레 아들 요밥이 나오잖아요. 그만 70년에서 이런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35절부터 4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다 읽을 필요는 없겠고 여기에도 요밥이 나오고요. 요밥. 그 다음에 다스린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6장하고 역대상 1장 35절 46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 성경 이 두 곳의 성경 기록을 보면은 요밥이라는 사람 방금 70연역에서 아브라함의 5대 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6대 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욥이 아니고요. 요밥입니다. 루엘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요밥은 여전히 같이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70인역에서 얘기하는 것이 근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요밥하고요, 이욥하고 좀 흡사합니다.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가능성만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완전히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70년을 통해서 볼 때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대략 아브라함으로부터 5대 70년 또는 6대째가 아닐까. 만약에 욥이 똑같은 그 욥이라면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겸손 회개 용서인데 왜 하필이면 욥 같은 의인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욥이라는 사람이 겸손할 필요가 있는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용서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겠지요.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우스 땅에 이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두 번째로 이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은 얼마나 경건한지요.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다 성인이 된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언급은 없습니다만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면은 그런 일이 끝나면 혹시라도 욥은 이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가지고요. 그들의 명수대로 인원대로 번제도 드리고요. 하는 말이 혹시 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대단한 의인이에요. 부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이 사람 참 존경스러워요. 이방인인데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 사람은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겸손한 사람 같아요. 절대 교만하고 거리가 먼 사람 같아요. 물론 그 욥을 오해하고 혹독하게 공격한 그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용서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욥 잘못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구들 잘못한 거예요. 친구들이 욥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나서는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아예 믿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욥은 그래도 용서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됐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교만을 피해야만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또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해요. 이것도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또 남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들은 학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필수 과목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교만을 피하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고 또 회개니 뭐 용서니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배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욥의 고난을 잠깐 얘기를 또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요, 욥기를 읽으면은 도대체 의인 욥이 고난 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를 이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추구를 해요. 잘 보는 거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인가? 저는 왜 욥 자신도 물었거든요. 왜 받느냐? 이거보다는 초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물어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끝나는 부분에서 배우는 것은 욥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자기는 원래 질문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이유 없이 받아야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 2배로 회복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재산 2배로 늘어나는 건 무슨 복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재산 주는 게 낫지. 그런 고생 안 하고요. 자, 욥이 무슨 그 고난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었느냐? 자, 욥기 1장 6절부터 11절 또 나오지만은 그런 내용이 왜 욥의 고난이 시작됐느냐?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네요. 여호와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을 해요. 욥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탄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딴지를 건다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니까 그렇지요. 보호해주니까 그렇지요. 그의 모든 소유물 그의 집을 울타리로 두르시니까 그렇지요.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욥이 계속 하나님 섬기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1장을 통해서 보든 금방 대충 읽었는데 2장을 통해서 보든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 욥을 칭찬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에요. 욥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욥은 욥기의 저자일 수가 없어요. 욥이 만약에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걸 알았다면은 아마 기분이 으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건드십니까? 이게 중요한 욥의 호소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뭘 배웠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들이 있어요. 욥이 고난 중에서요 메시아를 발견해요. 물론 메시아라는 단어 안 나오지만 욥기 16장 19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아브라함으로부터 5, 6대쯤 돼가지고요 메시아를 발견했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를 발견, 중보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슈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라고 그랬죠. 슈키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직접 뭐 어려운 말 나오면 한자말로 현현이라고 그러죠. 출연하셔가지고 욥한테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근데 욥이 이방인으로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저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영광이거든요. 그 다음에 욥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배움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진정한 겸손을 배워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용서를 배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욥이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요. 특별히 16장, 19장 보세요. 그 다음에 슈키나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해요.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정한 겸손, 회개에 이르고 용서를 배운다는 것이 욥기에 그 배운 것인데 그 중에 마지막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배움, 다시 말해서 욥이 그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출현, 슈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와 가지고 38장부터 40장 2절까지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 가지고요. 말씀을 하세요. 슈키나라고 제가 쓸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씁니다. 저도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는 그냥 dwelling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임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교에서는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권에서는 영어에서는 헬라에서는 테오파니를 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출현 이런 뜻입니다. 헬라에서 왔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계속해서 이 슈키나를 가지고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건 참 특이한 거예요. 이 슈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슈키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욥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무슨 대답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겸손해져요. 변화가 이미 시작돼요. 두 번째 또 이제 슈키나의 출현이 있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때 완전히 겸손을 배우고 회개하고 용서.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라서 중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는 욥을 우리가 42장 1절부터 9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슈키나 앞에 선 욥의 모습을 몇 구절 가져와서 읽어보죠. 욥기 38장 1절부터 5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친구들 3명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욥이 꼼짝 안 하고요 오히려 반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생각 어둡게 만들고 누구냐? 욥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이제 너한테 물을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치수 정하고,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걸 다 거리 재가지고 그 다음에 치수 재가지고 그걸 만들고 너 어디 있었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슈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욥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기 40장 3절부터 5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니까 슈키나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비천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출현 욥기 40장 6절부터 12절까지만 읽으면은 다 읽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도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공의. 내 의를 세우려고. 여기 사람의 의, 욥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려고 내가 내 대해서 네게 대해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악하다 하겠느냐? 11절로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보세요. 악인하고 교만한 자하고 나란히 나오지 않아요? 대꾸법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 별로 뭐 자랑스러울 게 없어요. 악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망할 사람들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욥도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 같은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뭐 대단하다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겸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욥기 42장 1절부터 3절.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성경은 그 2인칭 존칭을 참 못 써요. 우리 언어가. 그래서 당신은 너는
특별히 존경의 대상일 때는, 윗사람일 때는 이걸 당신이라고 못하고 주께서는 이렇게 번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 헷갈려요. 진짜 준지 아니면 그 2인칭 존칭의 그 당신을 뜻하는 준지, 당신은 이 말이죠.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요, 그 히브리어 사본을 보면요, 무슨 뭐 인용 부호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런 점이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용해 온 건지, 누가 말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우리 성경 보면 이게 욥이 한 말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여기 ESV를 가져오고 NIV를 가져왔는데, 여기 Who is this that hides counsel without knowledge, 여기 인용부호가 있잖아요. 인용부호. 그러면 이걸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란 겁니다. NIV에서는요, 그것을 분명히 도와주려고 여기 인용부호가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번역한 것이. 그 다음에 앞에 you asked, 이탈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이것은 원에는 없지만 집어넣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었습니다.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인데, 욥이 하나님께 이제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미 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적어도 ESV, NIV에서는 이 부분은 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히브리어 사본에 무슨 그러한 그 인용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어쨌든 문맥을 보면요, 이 부분은 욥의 말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영어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거든요. 욥기 38장 2절에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슈키나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욥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상적이었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겸손한 척하는 것을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어떤 교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아무개 성도님, 우리 성가대 사람 필요한데 또 같이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제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저 노래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 목사라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집사님, 만약 집사님이라면 아무개 집사님 노래 못하신 건 다 알지요. 그 노래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취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목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기분이 나쁘면은 위선인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분은 정말 자기가 노래 못한다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위선은 다릅니다. 위선은 하나의 쇼예요. 그것은 하나의 연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선을 피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만 해요. 정말 겸손해야만 해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는 걸 위선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느냐? 저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욥기를 통해서요. 언제 사람이 겸손해지느냐? 겸손은 비교의 결과입니다. 내 옆에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에서 뭐 농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옆에 대단한 농구 선수가 나타나면은 나 농구 잘하는 거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다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말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대단한 농구 선수가 와 있거든요. 비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대단한 의인이거든요. 의인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자에다 의인이에요. 부자가 의인이 되는 건 제가 볼 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들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는 겸손한 사람들 존경스러워요. 부자로서 예수를 믿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욥이 이 부자 의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 슈키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직접 현현 출연하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냥 바짝 엎드려져요. 겸손해져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그래서 억지로 겸손해지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위선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겸손을 배우려면은 내 눈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면, 다시 말해서 슈키나가 보이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겸손해져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보면요.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자로 자랐잖아요. 근데 이 사람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슈키나를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아주 납작 엎드려져요. 겸손해져요. 이 사람 겸손을 잘 배워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그 당시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해요. 사실 이 모세오경, 특별히 민수기 같은 데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잖아요.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모세가 얼마든지 맞짱 뜰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온유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이러한 슈키나 경험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으신 우주 만물을 봅시다. 저는 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은 참 하나님 대단해요. 밤하늘, 달, 별, 태양, 그 시간 어기지 않고 아침마다 아주 성실하게 나타나서 온 세상에 그 빛을 주는 그 태양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큰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큰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어지럽지도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실력을 보면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내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겸손은 비교에서 나오는 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이면 보일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럼 누가 교만하냐?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참고적으로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기도는 좀 보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수치를 당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수치당하면 겸손해져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조금 보류를 하시고요. 그저 겸손해 주시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당신의 위대하신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슈키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슈키나가 출현했어요. 그때 욥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변해요. 아주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요.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회개란 말은 이게 한자 말에서 왔잖아요. 히브리어로 돌아가면은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란 말은 아주 간단해요. 이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쉽게 회개를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요. 예전에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바라기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히브리어 개념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번역에 의하면 욥이 한 말이죠. 제가 또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5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의인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칭찬한 욥이 의인 욥이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회개는 언제 회개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은 바로 회개가 나와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나 자신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것도 상대적인, 이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이 보이면 회개가 돼요.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첫 번째 겸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역에 있어서 또 오역이 아닐까 싶은데 히브리 사본에는 무슨 뭐 인용부 이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 내가 말하겠사오니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4절이죠. 42장 4절 전체. 영어로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인용부가 있어요. ESV. 그 NIV도 그래요. 그 다음에 심지어 뉴 킹 제임스마저도 Let me speak, you said 이걸 이제 이탈리아로 했을 때는 킹 제임스에서는 그 원문에 없다는 거죠.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제가 여기서부터 노란색인데 우선 ESV, NIV부터 설명하고 뉴 킹 제임스로 가죠. 이 두 성경 영어 번역에 의하면요. 4절 전체가 누가 말한 거냐면은 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한 겁니다. 4절 전체가. 너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이거 보세요. Hear and I will speak. 너 들어. 내가 말하겠다. I will question you. 내가 너한테 묻겠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욥한테 하시는 말씀을 인용한 거로 나오는 거예요. 4절 전체가. NIV, ESV 똑같습니다. 그런데 뉴 킹 제임스는 앞에 들으세요. 부디 들으세요. And let me speak.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여기까지는 욥이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주께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묻겠다. 그 다음에 너는 내게 알게 하라. 이런 식으로 주가 2인칭 존칭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에서는 존칭 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you처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부터 하옵소서는 욥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you said 이걸 집어넣고 인용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ESV NIV는 똑같고 뉴 킹 제임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I will부터 제가 볼 때 우리 한글이 틀린 것 같아요. 번역이. 그러면은 ESV NIV 똑같고 뉴 킹 제임스 조금 다른데 어느 게 맞느냐? 두 개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도 ESV, NIV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좀 우리가 유의해서 이런 걸 봐야만 해요. 물론 번역에 대해서 이 원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걸 찾기 힘들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번역을 영어가 되시면 보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성경 몽땅 욥의 말로 했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짚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욥에 도전장을 보낸 거예요. 내가 말하겠다. ESV, NIV 따르면은 너 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한테 묻겠다. 주께 묻겠는 게 아니고 너 나한테 좀 알게 해봐라. 이 말씀이 이제 욥에게 인상적으로 들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당신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 결과로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철저히 회개한다는 거예요. 헝커는 중국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어쩌면은 금식하면서 회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티끌 재에 앉을 때는 금식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욥이 회개를 합니다. 의인 욥이 회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눈에 보이면은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뭐 이거 잘못해서 해가지고요.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얼렁뚱땅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복수로 많이 나와요. 영어로 하면 sins, sin이 아니고 the sin이 아니고 sins. 우리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너 무슨 죄 졌는데? 그럼 할 말이 없으면 그 문제예요. 그 위선인 거예요. 그것도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죄들 그 중에 하나 어떤 죄 특정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회개하고 싶어요? 누가 자기 안 좋은 것을 내놓고 싶어요? 누가 그걸 공개하고 싶습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라 아니라 사람 앞이다 하나님 앞이라도요. 내 그 수치를 내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는 않아요. 나를 희생하는 거고 나를 못 뛰게 만드는 건데 누가 회개하고 싶겠어요? 언제 회개가 나오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요. 이 사람이 이상을 봐요. 그 비전, 환상을 봐요. 그 환상 중에 그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 거룩,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히브리어로 크도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그 표현이 거의 이사야가 거의 혼자서 사용한 겁니다. 성경 다른 곳에 몇 군데밖에 안 나와요. 거의 이사야 한 2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날 소명 받는 날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알아요?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 안 했어요. 너 왜 이 잘못했니? 왜 이런 죄를 그 얘기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 슈키나를 보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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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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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그 선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반응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도 더럽고 몽땅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교해 보니까 나의 추한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정말 회개를 하고 싶으면은 내 죄를 연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욥이요. 여기 예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옵니까? 제가 성경을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요. 직접 이런 대단한 욥이 경험한 것처럼 이런 슈키나는 경험을 할지 못할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진지한 자세를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보여요. 복음서를 읽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도 종교 아니라도 예수님에게 반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 대단한 사람이네. 그분 가르친 말씀하고요. 그분 행하신 일, 그분의 생각 대단해요. 이런 의인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그분 옆에 있고 싶어요. 그냥 완전히 반해버려요. 복음서만 읽기만 해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추하고 모자라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오리엔트가 동쪽이잖아요. 어디로 설정하느냐? 하나님 바라기로 이제 제대로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이것은 앞에 두 가지와 조금 달라요. 겸손이든 그다음에 회개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겸손은 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이 직접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바스하고 또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하나님이 화냈다는 거예요. 왜 노하느냐? 이 사람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장로인지 집사인지 목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화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의 뜻으로 여기 보세요. 너희는 숫소 7, 돈 많이 들죠.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여기 번제는 이제 속죄 의미가 있겠죠. 그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번제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해요. 다시 말해서 용서를 해야만 내가 욥을 봐가지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를 하셨겠죠. 욥아 너 친구들 봐줘라. 용서해줘라. 이제 기도해줘라. 너 너무 계속 기분 나쁜 태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아닌가? 내가 노했다. 네가 용서해줘라. 이런 식으로 명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여기부터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반복적이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용서에 대해서 여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분명히 얘기는 안 하지만 뭐 문맥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 친구를 용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으시면요,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기분 나빠. 욥한테 가서 하고 또 나한테 이렇게 제사 드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한테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성도의 특권이죠. 이것이 용서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도뿐만 아니고 용서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주기도문 이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용서 안 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망하는 길이에요. 처음에 얘기하면서 시한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아보세요. 우리 죄 다 계산하실 텐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그 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그리고 죄 용서는 땅에서만 그게 해결되지 죽은 다음에 해결할 그런 게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요,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용서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요, 경제 가치로 얘기하면요, 또는 장사로 얘기하면은 용서처럼 이문이 많이 그러한 이문을 많이 남기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비유에도 말씀하시거든요. 조금 용서해주면 어마어마한 그 용서를 받아요. 이것은 이문이 남기는 그러한 장사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그 용서 받는 사람한테 이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면 내게 이득이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자 했는데 용서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나한테 손해, 내가 시간 낭비하죠. 내 힘을 거기에 쏟지요. 내가 할 일을 못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용서해주면 내가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내게 이득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용서처럼 이문이 많이 남는 그런 장사가 없어요. 용서해가지고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용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 서로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한번 해봐. 끝까지 남의 죄를 울고 늘어질 거니?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해 줬는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조그마한 죄 왜 용서를 못 해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서를 반드시 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기 영어로 써봤어요. Let it go.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코지 한다. 그냥 놔두세요. Hand it over to God the judge.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고든 피고든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저놈한테 형을 얼마 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결정을 못해요. 재판관이 결정을 해요. 우리는 만약에 원고로서 우리에게 해코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형을 어떻게 때려주세요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 전에 겸손에 대해서, 자, 겸손, 회개, 용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욥은 잊지 마세요.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인정하실 정도로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도 이런 욥 같은 의인도 회개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겸손해야죠. 회개하죠. 용서하죠. 만약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면은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분명히 보이면은 회개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 명하시는 것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줬는데 왜 용서 못해? 용서해 줄 못할 죄가 어디 있니? 너희 죄를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 회개,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요. 예브레카 도나이 베시무레카 야에라 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쿠네카 이사 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